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침이지만 간단한 산수를 한번 해볼까요? 2019년 기준 4인 가족 1년 중위소득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4인 가족 1년 생활비는 3,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계산 방식이긴 하지만 9억 나누기 1,700만 원이면 52가 나옵니다. 즉 아파트 사는데 52년 동안 최대한 아끼고 저금하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출이나 소득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물가나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배제한 너무 단순한 계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든다는 건 우리 모두 동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 드는 건 집값뿐만이 아니죠. 먹고 살아야 하고, 옷도 사 입어야 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하고, 돈 들어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2021년에 이미 자녀 한 명 기르는데 평생 3억 원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더군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아파트는 고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른 아침부터 복잡한 인파를 뚫고 출근합니다. 일이 적성에 안 맞아도,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참고 일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생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로또라도 사봅니다. 로또 당첨될 확률이 벼락 맞는 것보다 낮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수고는 참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끝없이 고생하다 결국 다 죽게 될 것입니다. 80년, 90년을 산다고 해도 그건 죽음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죽음에 많은 눈물을 흘리겠지만 사실 거대한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생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게 이게 인생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바르게 되도록, 아름다워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 밖의 세상은 아직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 밖의 세상도 가꾸어서 에덴 동산처럼 되도록 다스리고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좋아지도록, 바르게 되도록, 아름다워지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인간의 임무였습니다. 이때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무들이 열매를 자주 많이 맺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은 왜 먹고 사는 일로 수고해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뒤로 미루기 위해 애쓰며 사는 걸까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벌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사람의 다스림 아래 있던 세상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자연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자연이 열심히 인간에게 온갖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하고 인간을 섬겼는데 이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온갖 잡초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자연도 사람 말을 듣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인간은 허리를 굽히고 끝없이 잡초를 없애는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끝없이 잡초를 뽑고 나무를 돌봐도 자연은 처음 창조 때처럼 열매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힘겨워졌습니다. 세상에는 먹을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노예처럼 끝없이 일합니다. 일의 노예로 삽니다. 돈의 노예로 살기도 합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금지하는 일을 하는데도 서슴없이 나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남을 짓밟으며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결국 이게 규모가 커지면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끔찍한 집단 학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신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 즉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죄로 고통에 찌들어버린 세상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한은 하루 동안 필요한이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양식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옷, 돈, 잠잘 곳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우리 스타일에 잘 안 맞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필요한 하루 세 끼 밥뿐만 아니라 한 3억 정도만 현찰로 오늘 바로 주시면 좋겠고 한 5억 정도 뺐을 수 있는 카드 통장도 오늘 바로 주시면 좋겠고 한 10억 정도 하는 집도 오늘 바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한 100억 원 일시불로 오늘 당장 주시고 그냥 그걸 가지고 평생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이미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에 의해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망가진 이 세상에 다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선하고 이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실제 삶 속에서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명령과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 먹고 살지? 옷 사야 하는데 돈이 없네? 집값이 저렇게 올라서 어쩌지? 나는 어디에 살아야 하지? 우리 자녀들 어디에 취직하지? 늘 근심 걱정하면서 일과 공부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사는 인생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남을 짓밟으면서 무한 경쟁을 하고, 그러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불안한 마음에 새벽같이 줄지어 가서 로또라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고생을 했는데도 결국 죽음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해서 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 옳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우리를 바로 이 두 번째 삶의 방식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진짜 인생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하며 일과 공부와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죽음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허무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거가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주세요 기도만 하면 바로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주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내 필요가 다 채워진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기억합시다. 이웃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가족, 친척들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를 지으신 대로 무슨 일을 할 때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풍성히 있을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 자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죽게 하듯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모든 형제 자매에게 만나움의 주라기를 내려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여 흘리는 땀방울마다 풍성한 수확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